사람이 등산을 하다 보면 산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아주 달달하고 또 목의 그 갈증을 막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 안에도 여러 곳에 샘이 있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성적인 이런 기능들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장과 또 위의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엔돌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팍팍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호르몬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일에 대한 의욕,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들이 안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게 되고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몸이 여러 곳이 아프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한창 그 운동하는 그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 순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죽자고 뛰고 연습을 하고 해도 옛날 같은 그런 순발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올라가고 신문에는 맨날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그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때 유혹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약, 주사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어떤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반응이 나오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금메달 박탈당하고 선수생활 못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고 기력이 옛날같이 안 되는데 인기는 또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게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여자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자 같은 이런 애들이 여자 같은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되고 지방분도 많아지게 되고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느라고 몸매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들도 보면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벌써 어깨가 떡 벌어지고 엄마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변성기가 오면서 영감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들 중에서는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 몸이 막 덥습니다. 몸이 더워가지고 남편은 춥다고 문 닫으면 부인은 열고 닫으면 열고 그리고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짤로 가던 허리가 통통해지면서 거미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거미같이. 얼마나 매력 없이 동그랗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유방암이 걸리게 되면 참 이 호르몬이 좋은 것 같지만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물을 계속 먹는다든지 이러면 암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단을 시킵니다. 호르몬을 차단을 시킵니다. 몸에서 못 만들어지게 하니까 처녀들 중에서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노인이 됩니다. 처녀인데 살이 찌고 관절염이 오고 그리고 윤기가 떨어지게 되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굉장히 몸이 괴로워요.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운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격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 하니까 어디서나 다 똑같으니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양이 있고 배우고 소용이 없어요. 입에서 막 그냥 욕이 나옵니다. 욕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교수나 목사나 이런 분들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쌍욕이. 쌍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그렇게 돼요. 의심이. 저놈이 내 말 하고 있다. 저놈이 내 말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저런 생각하고 있다. 의심을 하게 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그냥 물 막 그렇게 끓어오르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살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정신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약을 먹고 호르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멀쩡합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사람이 한순간에 의심 안 합니다. 의심 안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부인인데 막 키스해주고 키스해주고 설거지는 안 해주지만은 막 굉장히 막 기분 좋고 막 의욕을 가지고 막 이러다가 안 나오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야,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거 제대로 안 나오면 죽습니다. 결국 죽든지 자살하든지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든지 죽든지 그렇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지금 죽든지 자살하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든 유대 학자를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하고 하나님 나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뭐 공부 다 했고 이제 학자로서 인정 다 받았고 누릴 거 다 누렸고 지금 새로 태어난다면 몇 살로 태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대학자가 요즘으로 치면은 대학 총장으로 은퇴한 사람이 다시 거듭나면 몇 살로 거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응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새 인생을 주세요. 새 인생을 주세요. 호르몬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릴 거 다 누릴 거 지금 연금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같이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치료받아서 참 새 인생을 살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 중에서 선천적으로 오목가슴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좋아요. 아기가 아주 잘생겼는데 오목가슴입니다. 근데 나는 뭐 오목가슴이면 그냥 가슴이 오목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심장도 영향을 주고 허파에도 영향을 주고 위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굉장히 이 오목가슴이 아주 아이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병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 어느 날 그 부모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오목가슴 수술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 수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술하고 오라고 기도하고 애가 수술하고 왔습니다. 잘생긴 데에다가 가슴도 볼록하게 이렇게 애가 오니까 애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막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유튜브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한 번 더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속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새 인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사마리아에서 많이 망가진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에게 새 인생을 주시면서 참 이게 새 인생을 사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난 것이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만남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새 인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새 인생의 필요를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난 지금 인생으로 만족해. 내 지금 수입이면 충분해. 뭐 전쟁이나 안 나고 말이지. 지금 내 이 사는 거로 충분해.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주신다는 새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포도주만 진탕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야, 이 포도주 이거 프랑스 째네 이러면서 포도주만 막 두 잔 쓰자고 막 대접으로 마시면서 새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난 공부 다 끝냈고 난 성공했고 내가 지금 거듭나면 몇 살로 거듭나겠냐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돈 벌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인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씁쓸한 기분을 가지고 유대에서 떠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와 참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대화가 굉장히 살벌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여자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대화가 진지해지게 되고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나에게 그 새 인생을 달라고, 나에게 그 호르몬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이 그냥 유대인들이 너무 소극적이니까 실망해가지고 갈릴리로 터들터들 가다가 보니까 이 여자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려고 여기로 오셨는지 과연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새 인생을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오늘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만날 텐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라. 주인에게 우리 만찬할 장소가 준비된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5만 정도입니다. 5만. 6월절이 되면 100만으로 늘어납니다. 100만. 예약이고 뭐고 불가능합니다. 예약이고 뭐고 엉덩이를 두고 앉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남자가 언제 누구를 만난다고 시간 맞춰서 물동이 들고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컨트롤을 하고 계시고 뭐 그냥 가니까 물동이 들고 나온 남자 있어가지고 따라가니까 아주 넓은 다락을 보여주면서 모든 게 세팅이 딱 되어 있는 데를 딱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냥 터들터들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 와서 이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알고 계셨고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왔지만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 간격이 넓었습니다. 문화적인 간격, 인종적인 간격이 너무 멀었고 적대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인 공포증 같은 거 가지고 있었고 물 깃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고 외간 남자 만나는 것도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공통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인데 물 좀 달라고 이러니까 여자가 막 아니 유대인 남자가 물이 없으면 물 마시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마실 것이지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대화는 끝나는 겁니다. 아주 막 살벌하게 대화가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물 달라는 이야기하다 지금은 완전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물 달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한테 주려고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눈 번쩍 안 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선물 해가지고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돈 이야기하는데 눈 안 떠질 사람이 없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졸다가도 그냥 환상을 보다가도 다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왔다. 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러니까 여자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시나? 내가 오늘까지 참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날 다 알고 계시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여자가 관심을 딱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고 아주 그냥 막 찬스만 나면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관심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나 팔레스타인은 석유는 펑펑 나옵니다. 석유는 그냥 온데 땅 속에 깔려 있습니다. 진짜 석유가 싼 데입니다. 지금 석유가 진짜 그들이 올리고 또 올리고 중간에 석유 회사들이 뭐 비싸게 올리고 이래서 비싸지 석유는 진짜 흔한 곳입니다. 근데 물이 귀해요. 금보다 더 귀합니다. 물이 금보다 더 귀하고 은으로 물을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 가진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속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이 생수를 가진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 내 같은 걸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근데 이분이 딱 이야기하면서 생수를 주려면서 선물 중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뭐 생수 한 병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관심도 안 가지죠. 가방, 비싼 가방 준다고, 핸드백 준다고 이러면 관심 가지겠지만은,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건 이거는 돈 뭐 수천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수천만 원. 그 가방하고 달라요. 가방. 할매들 좋아하는 그 가방하고 달라요. 수준이 틀린 거라고요. 이 여자만 관심을 꽉 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우연일까? 주일이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죄책감도 좀 덜 들고, 괜히 오늘 빠졌다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회개 또 배나 하려 그러면은 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예배 드려주고 그냥 양심에 평안이나 찾자, 지금 그 수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 뭔가 선물을 좀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배인가? 그겁니다. 그거. 오늘 그냥 예배하면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노리고 계시고 선물 주려고 하고 계시고 핸드백 주려고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나라 생수 준다 해가지고는 안 옵니다. 요즘은 젖은 휴지 준다 이래가지고 안 와요. 요즘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오늘 뭐 공장 하나 준다 그러고 뭐 백화점 하나 준다 그러고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고 이러면은 미어 터지도록 오죠. 예배 시간에 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하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안 졸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선물은 이 생수인데 우리 문화로서는 이 생수가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호르몬을 주시려고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멋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인 속에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공부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마름도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분은 뭐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고 이런데도 또 방송통신대학교 들어가고 또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부에 대한 목마름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여인은 젊었을 때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남편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행복하기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너무 행복하기에는 너무 걸러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도망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둘 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 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지만 생수를 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성 전 주에는 우물이, 이게 유일한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35m였는데 요즘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25m라고 합니다. 물도 한 5m 정도 됩니다. 근데 인심이 얼마나 사나운지 다른 사람이 물깃지 못하도록 두리박을 치워버렸어요. 특히 이 여자가 이 낮에 물길로 온다는 걸 알고는 이 여자 물깃지 못하도록 두리박을 치워버렸습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이 35m 되는 이 우물을 팔라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자가 예수님을 이래 보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우물을 팝니까? 또 우물을 막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두 가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생수를 파서 준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그들 조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보다 더 부자입니까? 더 깊은 우물을 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수를 가르쳐 선물로 하나님의 생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야곱의 우물물은 시원하고 달달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물은 다 마시면 그때만 좀 해갈이 되지 다시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부터 막 또 생수가 막 솟아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다 할 겁니다. 뱃속에서 새로운 호르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막혀 있었던 모든 호르몬들이 제대로 막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르몬이 안 나와서 막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막 뚱뚱하게 살이 쪘습니다. 근데 막 안에서부터 막 이 생수에 이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호르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호르몬, 이 하나님의 호르몬이 막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마약 먹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먹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지려고. 근데 그거는 생수가 아닙니다. 마약은 생수가 아니고 죽는 겁니다. 사람 배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약이 아닙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좋고 활력에 넘치고 중독성이 없고 막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생수가 막 나오면은 청년들은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젊어지니까요. 장년들은 뭐가 될까요? 근데 답이 좀 쉽죠. 장년들은 뭐가 될까요? 청년들이 되는 것이죠. 할매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장년들은 청년이 되는 것이죠. 노인들은 뭐가 될까요?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두 단계를 띄어가지고. 노인들은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는 건 온몸에, 우리 몸에 이 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부터 이 기쁨의 호르몬, 성령의 호르몬이 막 생기기 시작한데 젊어지고 기뻐지고 생에 의욕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호르몬 생기면요, 호르몬 나오면 의심 안 합니다. 그래 의심을 하고 그렇게 직장 동료나 교인들을 미워하고 안 해요. 참 그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 인생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달라고 합니다.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달라고 하네요. 자기 벌써 늙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거듭나봐야 지금 몇 살로 거듭나겠나, 달라고 하네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술만 신탕 마셔가지고 전부 고주 망태기가 돼서 돌아가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생수를 달라고 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 생수를 주세요. 이 달라고 안 해. 이거 지금 억지로 지금 따라 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점잖게 이렇게 니고데모가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 연금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은 소극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남녀 사랑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5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폭력꾼이었습니다. 협작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이 여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도 남의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 아저씨가 이 여자의 이 깊은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자가 몇 번 결혼을 했고 누구와 살고 있고 그걸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 주일학교에서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그 주일학교지만은 말도 주일학교지만 어린 애들 모아놓고 어떤 신실한 유대인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렸을 때 얘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새 인생을 산다. 그걸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바른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유대인 선생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기 전에 이미 씨를 뿌린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에 그런 모임에 나가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남자 만나고 이제 술 장사도 하고 머리채 잡고 다른 사람하고 외상값 내놔라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에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그 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한편으로 시원해지게 되고 한편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시원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그 아픔들, 과거의 모든 그 혼란들, 죄들,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욕설들 싹 그 고름, 상처, 흉터 싹 없어지면서 그렇게 시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었으면 끝장이지 뭐가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그냥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성경을 자꾸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설명해 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원해지고 하나는 뜨거워지고. 시원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낙심과 저주와 불만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 천국의 축복이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목탕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고 차가워야 됩니다.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들은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나서 참 폭행을 당하고 참 술 팔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믿었어요. 그분을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 시원한 겁니다. 복잡한 생각, 그 과거에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 속여먹었던 사람들한테 미움이 싹 씻겨지면서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 여자에게 호르몬, 하나님의 호르몬, 성령의 생수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새 인생, 예수님이 주신 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고 그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 아저씨가 자기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온 선물도 사실인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선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여자는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순간 뜨거워졌어요. 믿는 순간 시원해졌습니다. 이 여자와 니고데모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여자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세요. 새 인생을 주세요. 호르몬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공부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어떻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게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많이 시킬 필요가 없고 많이 시켜봐야 과외비만 들고요. 지가 알아서 할 놈은 하고 떨어질 놈 떨어지고 그런 것이지. 죽으라고 서울대에 보내고 죽으라고 유학 보내면은 그 집에 가지도 못해요. 며느리가 막 눈에 막 호랑이같이 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명절에 그냥 김치 들고 그냥 수의실에 갖다 놓고 그냥 바로 와야지. 그런 장사를 왜 해요? 자식 키워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이 여자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으니까 시원해지고 뜨거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진다는 건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이 책임을 집니까? 자기가 죽든지 지옥 가든지 알아서 하든지 해야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정도로 자기는 그런 악한 자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비웃습니다. 예수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엑스레이로 이렇게 속을 비춰보면요, 인간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그 죄의 하수구가 있는데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말기 암 환자와 똑같습니다.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에는 전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참 한심한 게 미인 뽑는 겁니다. 그냥 다리가 가늘고 막 허리가 가늘다 이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뽑고 이런데 다리만 가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걸 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문대학교 나온 거 머리는 좋지만 안에 썩어 문드러졌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을 펴시면서 형제여, 너가 고민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고집 부리지 말라고. 너 힘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 머리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 하지 마세요. 하는 데는 하시죠. 기초가 필요하니까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뭔데?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종교생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항복합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시원해지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던 그 수많은 상처들과 열등감이 싹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싹 다 빨아갑니다. 고름을 다 빨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대학교 나온다 해서 다 됩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와봐야 취직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취직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글 가려고 그래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가려고 하는 겁니다. 딴 거로는 성이 안 차니까요. 또 그 들어가 보면 또 최고 경영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모가 갑부가 아니고 MIT나 하버드나 이런 명문대 나온 사람들 다 지금 빚 갚는다고 지금 열심히 햄버거 지금 굽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중퇴합니다. 빚쟁이를 만들어내요. 결국은 갑부는 MIT나 하버드 이런 데 나오고 그냥 가난한 애들은 그 장학금 그게 다 빚입니다. 빚. 그 햄버거 구워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 20년 갚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당장은 만족을 주지만 또 배가 고파요. 또 배가 고파요. 거기 가면 또 더 갈증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노리고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달라고 일부러 시킨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보고 가면 안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달라고 해라고 소리를 안 해가지고 교인들 도로 오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수를 주세요 이러고 그냥 축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2부 때. 좋은 대학교 나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취직 안 하면. 취직이 되었으니까 좋은 대학교 학벌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봐야 그것도 또 서울대 또 비서울대 뭐 다 똑같아요. 인간이 있는 데는 똑같아요. 결국 인간 정상에 오르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할 수 없어요. 큰 방에 옆방에 비서 있죠. 할 일은 없죠.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떤 인생을 주셨을까요? 6번째 결혼을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여자는 적어도 자기 과거가 다 해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내 과거 이야기 다 하더라. 내 이야기 다 해도 돼. 나 다 해결됐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남들이 안 하는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남 이야기만 하고 남 욕만 하지 자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치료가 됐거든요.
이 여자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여자는 기쁨의 비밀을 발견했거든. 그게 뭔가 하면 예배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구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성경책 펴놓고 구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면 부흥이 오는데요, 부흥이 올 때가 제일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때 막 부흥이 오면 행복해합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 하면서 부흥이 오면 행복해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부흥이 오면 막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예배와 세상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에 새로운 이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이 새 호르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저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저러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택시를 타면요 꼭 돈을 더 줍니다. 5,000원 나오면 10,000원을 주고 어떤데 20,000원을 줍니다. 택시 운전자 굉장히 좋아해요. 제 아내는 또 받죠. 100원까지 받지만 저는 돈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더 줍니다. 그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나도 유치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유치해요. 정치한 사람들 말하는 거 유치하고, 학자들 정치 그 청와대 들어가 말하는 거 유치하고, 종교인들 너무너무 유치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호르몬이 있으니까 막 재미있게 합니다. 뭘 해도 재미있게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웃습니다. 오늘부터 신경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질 내지 마세요. 빌어먹을 우라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은 건조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저분은 안에 저런 안에 이 예민한 게 있구나 이래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호르몬이 말라서 사나워요. 사람들이 다 사나워요. 버스에서도 사납고, 택시에서도 사납고, 백화점에서도 사납고, 학교에서도 사납고. 그래서 걸핏하면 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때부터 태권도 가르치는 게 맞아요. 안 터지려면 태권도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요, 나가서 커피 마시면 너무 맛있죠. 커피도 마시고요, 운전도 하고요, 직장에 가서 돈도 벌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막 돈 벌려고 바당바당 하면 너 더 가죠. 이 세상은 사막과 같지만은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꽃밭으로 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꽃밭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달리아, 하이신스 여러 가지 꽃밭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면 돼요. 예배 드릴 때 달라고 하세요. 생수를 달라고 하시고 호르몬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젊어지세요. 우리 노인들은 청소년같이 젊어지세요. 전에 어떤 할머니는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1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라 이러니까 91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젊어지세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되세요. 청년이 되세요. 늙은 채 하지 마세요. 왜 늙은 채 해가지고 폼 잡고 막 노인인 것처럼. 그럼 금방 들어가야 되겠네. 무덤 속에 금방 들어가야 되겠네. 왜 그렇게 엉터리 폼 잡고 다닙니까? 젊게 기쁨을 가지고, 생의 의욕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호르몬을 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